같이 보실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비 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이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이죠.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발걸음이고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력 있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스승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또 불행할 수도 있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너무 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향한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리라고 믿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몰락한 한 가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해치는 몇몇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엘리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렇게 축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가까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축복된 가문으로 얼마든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엘리 가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현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에 늘 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싸움에서 지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자꾸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막 붙들려고 하는, 그래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으면, 얼마나 동떨어졌으면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함께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을까요? 사무엘상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전쟁에서 죽임당한 숫자가 몇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4천 명이에요. 4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첫날에 4천 명이 죽었다네. 첫날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졌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가 어떤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잖아요. 앞장서가지고 행진할 때에 언약궤가 있을 때 늘 이겼어요. 싸움에서 이기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때의 임재를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이 언약궤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모셔놓았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4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주동 세력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의 인도로 전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5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올립니다. 기뻐서 막 춤추는 거예요. 기뻐서 소리 지르고, 이제는 이겼다. 이제는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 거야.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긴 거야. 그것뿐만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언약궤가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 전쟁 끝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언약궤가 있을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를 수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이렇게 딱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맨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블레셋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또 싸움에서 또 지는 거예요. 첫날 전투에서 몇 명 죽었다고 했죠? 4,000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4,000명보다는 최소한 4,000명보다는 적게 죽던지 아니면 이기던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와 같이 있는데 무려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몇 명 죽은 것 같아요? 3만 명 죽었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그렇게 안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언약궤의 약효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하여서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해산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시아버지인 엘리도 죽거든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막 배를 움켜잡고 해산을 했다는 기록되어 있어요. 해산을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래도 너 아들 낳았어, 아들 낳았잖아. 다 죽었어도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관심도 없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 없다. 이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전쟁도 이기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그런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와 함께 있음에도 왜 그렇게 3만 명이나 죽는, 정확히 말하면 3만 3천 명, 4천 명이죠. 왜 그렇게 죽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 34절 말씀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있겠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을 것이다.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제사장 가문,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았던 가문인데 엘리는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하는 겁니다.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를 선택해서 제사장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했니? 네가 어떻게 했니?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네 자식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과 예물을 밟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에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이 영원토록 나를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너의 가문이 영원토록 나를 섬길 것이라고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너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그렇게 삼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파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 이거 정말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을 지키려고 하고 그 축복을 정말 그 대대손손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3대, 4대, 5대, 6대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약속을 파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또 불신앙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난 구원받았잖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을 없애버리겠어?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말 가지는 건 좋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독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어떤 분이 불자예요. 어떤 불자인데 이 불자가 불교에는 뭔가 이렇게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는 믿고 싶어 해요. 근데 믿음이 뭔지 몰라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형리 이런 게 있잖아요. 사형리 쭉 얘기하고 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거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한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가슴에 확 닿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불교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 여러분이 행했던, 당신이 행했던 어두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확 와닿는 거예요. 불자들, 불교 믿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하나님도 믿어. 하나님도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면 완전히 어두운 세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노력합니까?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두운 세력을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려고 노력합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자꾸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루하루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본 적이 있거든요. 연을 날려보면 연을 이렇게 날릴 때 연이 쭉 내가 그 연하고 이렇게 실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실로 내가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연은 내 연이 아니에요. 내 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나한테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끈떨어진 그런 연처럼 관계가 자꾸자꾸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혔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그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중간에 이렇게 가로챕니다.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행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소홀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승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컷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자리에 있긴 한데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그것처럼 멍청한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홈리와 비누아스도 예배를 드린 거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주일 예배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후회하지 말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이 하나님 제사 예물을 갈취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따라해 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랑하는 걸 무엇으로 보여줄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여인한테 당신 내가 사랑해. 당신 내가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행동은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복창이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지잖아요. 복창 터지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 통독해요. 왜요? 왜? 1년에 계속해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하나.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접하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자꾸 인식하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미신이 들어오고요.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된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업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을 떨쳐버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비신앙적인 것들이 없는지 한편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만약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어둠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의 불순종,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려면 잘 믿읍시다.
예배 잘 드리고 실컷 잘 드리고 엉뚱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24절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 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마 잘했던 모양입니다. 마술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꽤 돈도 잘 벌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술 행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막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너무 보기 좋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거예요. 시몬이 옆에서 그 모습을 싹 보는 거죠. 싹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마술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행한 마술은 사람의 이렇게 눈을 속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눈속임도 아닌 거죠. 그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니까 그 시몬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 좀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만 한다면 이전에 마술을 행하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엄청난 인기와 영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건 착각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령의 능력까지 살 수 있다고 했던 시몬, 틀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런 거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드는 것이지 사도라는 직분으로 그렇게 이렇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수해서 살 수 있었습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그 미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 없이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보시면 쭉 뒤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 사람이 사무엘상 이제 그게 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미스바에 모아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의 그런 성회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유명한 그러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이해 못할 아픔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돈독,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 예배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가치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사회 혼란 이런 모습들 정말 보면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평생 끈끈하게 유지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승리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어둠의 세력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